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개발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해서 이름을 붙인 동네입니다. 이곳은 옛부터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수많은 우상과 예수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확인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신 것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상으로는 여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메시아로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누구에게서 들은 고백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의지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이 축복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특권에 따라서 사람들을 내고 풀어주는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또 묵상도 합니다마는 가톨릭은 또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성령은 신부에게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서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모든 이름을 다 불러주신 것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를 알려주시면서 인간의 고백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권세를 주심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을 같이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책망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책망받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어도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곧 이어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예수님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매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칭찬받은 베드로,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열심을 품고 잠깐 좋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누구라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십자가지, 내 자녀가 내 십자가지, 내 나쁜 성격이 내 십자가지. 여러분,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이거 내가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그런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옛자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일에 따르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가장 어려운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속에 잠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싸우려고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갈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워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금방 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압도당하여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